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169쪽 정도 됩니다.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기주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인격에 대한 존경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자기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로만 판단하려 든다. 세상에 참으로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표현한 글이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은 사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랑에 대한 능력이 부재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본질, 사랑이란 개념, 사랑이란 특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무의식 가운데, 본능 가운데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마치 이기주의가 굉장히 탁월한 처세술처럼 그렇게 각색되어지고 또 그것이 성공적인 덕몽으로 암묵적으로 추앙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시대에 뒤처지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말씀이,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비중 있게, 얼마만큼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힘입어 다시 한번 내적인 갈등을 벗어던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지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여러 번 또 설교로 들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여러 번 이렇게 봉독하셨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했던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직장생활을 했던가? 한번 되짚어보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에는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내적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섬김의 아이콘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칭하고 또 그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업적과 또 그분에 대한 어떤 느낌들 가운데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겸손과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환경은, 배경은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지요. 척박한 땅입니다. 땅이 건조하니까 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그 당시에 신발이 변변치 않으니까 샌들을 신었는데 한 1km만 걸어가면 그 발이 먼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러니 어느 집을 방문했다, 어디를 도시를 이렇게 이동을 했다 하면 그 발에 흙먼지가 가득 쌓여서 그 집이나 또 마을 또 방문하는 그 방문지 그 대문 쪽에는 큰 물 항아리가 있어서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그 대야가 놓여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식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6월절 만찬이거든요. 6월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복절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이렇게 탈출해서 해방받은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즐기고자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식사 준비는 되어 있지만 어디에든 발을 씻길 만한, 발을 이런 씻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여비가 또 그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아서 아마 그 발을 씻기는 시종이나 또 그런 환경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만찬이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스승과 제자가 갔으면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든가 아마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 주든가 그렇게 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락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발을 씻지 않고 올라갔었던 그런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식탁 앞에서조차도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조차도 그 발이 더러워서 이렇게 식사하기가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더 가관인 것은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공관복음을 보면 그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이렇게 추앙받게 되었으니 인기 스타가 되었으니 진정 메시아가 된다면 자기들이 오른자리,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심 그 보이지 아니하는 파워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발을 씻어야 되는 그 식사 전에 예식, 순서를 무시하고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다툼이 있었던 것.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상황입니다.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에만 이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그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라면 사람들은 환호했을 때 예수님은 침착하셨더라면 침착하신 모습을 보았더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스승의 발을 씻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어찌 더 한층 더 나아가 자기네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파워게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즉 누가 예수님에게서 가장 인정받는 제자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인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 순간 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그 마음을 읽으시고 식사하시던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옆에다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채 대야를 직접 가져오셔서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전체를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한 명, 베드로만 극구 사양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너랑 나랑 스승과 제자도 아니고 주님과 성도도 아니고 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이 씻는다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지요. 그것은 육안으로 볼 때 그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런 깨끗함, 정결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중요한 것은 그의 죄, 그의 영혼의 죄, 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더럽고 추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표현해 주고 있기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예수님이 조용히 이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 총 13명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발이 씻기지 아니하는 가장 더러운 발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정도는 일어나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섰어야 이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 그런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만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모든 누릴 호사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지 않으셔도 될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청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비록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기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다시 하늘의 보좌 위에 앉히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다시 우뚝 세워주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아시는 순간에서도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한 사람씩 씻겨주신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겸손의 극치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그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세상에서 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로 평범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남 섬기는 일, 교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참으로 누가 알든 모르든 성실하게 하셨던 성도가 좀 직분을 얻게 되면 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그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 섬기는 일을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고 영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의 깊은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로소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마땅히 주님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지신 겸손의 또 행동을 보이신 주님이시기에 자기를 팔려는 무서운 속셈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을 서슴지 않고 묵묵히 씻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칭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도토리 키재게 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조용히 다 씻기신 뒤에 자리에 다시 착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내가 스승이 제자에게 발을 씻겨준 그 이유를 너희는 아느냐? 너희가 나를 로드,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는데 성도인, 종인 너희들을 섬기는 그 이유를 너희는 아느냐?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다시 말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주인인 내가, 너희의 스승인 내가 종인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제자인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내가 너보다 더 높지 아니하더냐? 그럼 너희는 스스로 제자들의, 형제들의, 이웃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더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이니라. 그 이유를 알겠느냐? 라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인이요 선생인 내가 제자여 종인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상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선생이 그 제자의 발을 씻기는데 제자가 발을 씻기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다면 그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승과 제자의 아무런 관계도 아닐 뿐더러 아니면 제자가 더 교만해서 그 자기 선생보다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그 누구도 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낮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서로 또 가족끼리, 이웃끼리, 성도끼리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뒷말을 이어보세요.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 이 표현은 다음 주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겠거니와 아니면 다른 선교로 다른 그 다음 본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결정하겠습니다만은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섬김과 겸손의 표현도 있지만 그 허물을 덮는 것도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성을 예를 들더라고요. 여성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또 이렇게 더 화사하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화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겉모습은 있지요. 단장을 좋은 말로 해서 단장이요.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기의 속 얼굴, 자기의 민낯, 이것을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자기의 그 속을
자기의 민낯을 스스럼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 사회 속에서도 지금 기독교를 탓하고 또 물론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종교를 비난하고 또 무시한다 할지라도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오히려 더 분명한 신앙을 갖고 더 성경적인 올곧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분연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인간의 이 민낯을 그대로 낱낱이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도 잘 몰라요. 자식들도 몰라요. 어느 인간이 내 속을 깊이 알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 것이. 내 허물을, 내 속을, 내 죄를 그대로 민낯을 보여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을 때 그것이 진정 이 종교가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구원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거듭남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발을 씻긴다라는 이 표현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살다 보면 왜 허물이 안 보여요? 단점이 왜 안 보여요? 의리로 살아요? 노아가 피곤해서 잤는데 그의 하체를 좀 이렇게 이불이 걷어졌나 봐요. 그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 함이 나가서 막 떠벌리지요. 그 형제의 허물을 덮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표현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해주고 참으로 묵상하는 깊은 울림이 있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은 타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해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언젠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디디고 종교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어떤 구원의 문제 때문에, 자기 어떤 삶의 궁극적인 문제 때문에 발을 디디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시그니처, 그 증표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의 삶의 모습들이, 그 행보들이 이어지게 될 때 그것이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은 타인을 섬기는 것. 그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으로 바르게 사는 교회, 우리 한강 성가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손발일 수 있고 예수님의 심장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체.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신체 중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심장이 심장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듯, 손이 손만을 위해서 살지 않듯, 모든 신체와 장기는 한 몸을 이루며 함께 건강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신앙 고백 가운데 공동체가 된 한 몸을 이룬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이 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희열을 느끼며 또 그 가족의 학연을 떠나서 믿음으로 그 가족의 울타리를, 그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 썩듯이 남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고인 은혜도 썩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섬기지는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다가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한 번 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봉사와 섬김으로 얻는 축복. 봉사와 섬김으로 얻는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증언해 주셨고 선포하셨고 또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복일까요? 로또가 당첨되는 그런 복일까요? 갑자기 내 어떤 지병이 낫게 되는 복일까요? 심령에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기쁨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찾아오게 될 줄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섬기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병,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었던 그 마음의 그 상처와 그 슬픈 병들이 치유되는 축복이 뒤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정신의학 의사인 박사인 애들러 박사는 자기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게 될 때 이런 처방을 자주 했다고 해요. 당신은 가서 2주 동안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2주 동안만 매일매일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 그 사람을 그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려고 마음을 쓰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분명 당신의 우울증은 깨끗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이 처방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을 이렇게 나았다고, 치유가 되었다고 그의 논문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우울할까요? 왜 우리 마음에 병이 날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마음이 슬퍼할까요? 마음이 조급해할까요?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왜 짜증스럽고 불만이 쌓이고 원망스럽고 남이 미워지고 용서가 도대체 안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피해보고 자기만 상처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가 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가져서 불만이 아니에요.
없어서 불만이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어떻게 어려워하든, 남이 어떻게 힘들어하든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기주의의 질병이 그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유일한 처방전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남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진리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 모두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겸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때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안에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로 고이면 썩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그러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로 9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또 제자훈련, 성경공부, 큐티 그것으로 이제 성경 한두 번 제자훈련 2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이 좀 인원은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타인을 향하여 외부로 향하여 눈을 돌릴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치유될 것이 있어요. 그 유일한 열쇠는 주님이 보여주셨던 섬김과 봉사로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PPT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복과 치유의 열쇠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 가정이 서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더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 가정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송가율 가족들이 회복과 치유의 밑거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어 주십시오, 주소서 하면서 나의 욕구나 소원만을 채우려고 기도했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지 않고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나에게 먼저 해주기만을 기대하고 강요했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남을, 가족을 강요하거나 통제했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과 섬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손에, 이미 내 주변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헤아리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을 타인과 남과 교인들과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과 소명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좋은 씨앗으로, 진리의 씨앗으로 심겨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